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좀 부담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십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시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셨다가 그곳에서 400년에 넘는 시간들을 기다리게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에서 오는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실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죄임을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씻기신 그리고 부활의 권능에 동참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을 듣고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주 크게 진멸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 29절부터 10장 하반절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케 하시는 그런 성읍들을 정벌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다섯 왕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굴에 숨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자신들의 성읍으로 도망을 치죠. 첩보가 들어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왕들이 굴에 숨은 얘기를 듣고요. 그 굴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왕들은 이미 잡았잖아요. 그들은 일단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대들을 뒤쫓아서 오늘 보니까 20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대적한 무리들을 거의 멸하는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 견고한 성읍은 아직 정복하지 않고요. 이제 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왕들을 잡아놓은 굴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견고한 성들을 그냥 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왕들을 처리한 후에 이제 내일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읍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그것을 정복하고 징벌하는 것을 또한 말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왕들을 이제 사로잡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그들이 그 적군을 뒤쫓아가서 아무런 위험 없이 그들을 다 징벌하고 진멸하고 이제 막게다 굴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히 돌아왔다. 아무런 손실 없이 그들이 모든 무리들을 멸하고 이제 막게다 굴로 이제 다시 모여서 이 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승리였냐면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전쟁을 실제 하기 전까지 기브온 백성들을 자신들을 이제 배반했다고 징벌하려고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설마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싸워서 질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내려오는 내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알고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런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고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물리칠 수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그들을 징벌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이 여러 다른 소리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에게 수근수근 거릴 수 있지만 그 들리는 소리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승리를 오늘도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의 입을 막으시고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억하시면서 꿋꿋이 믿음 지키시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섯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그 다섯 왕들을 목을 발로 밟을 것을 명령하죠. 24절에 보니까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고대 이집트나 아수르의 기념 비문에는 흔히 발견되는 고대 전쟁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상대편 그런 대장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목을 밟음으로 승리했음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창세기의 예언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멸하실 것, 발로 그 머리를 패하실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시편에 보시면 그 원수를 그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의 세력과 세상을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작은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시는데 완전하게 온전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죄가 무섭죠, 두렵죠. 죄에 빠지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것이 주는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죄의 목에 발을 얹어서 온전히 멸하였고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죄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죄야. 너는 나에게 그 어떤 권세도 없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멸하지 않으셨느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죄야 물러가라,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먹고 주저하면 이 죄는요, 사단은요, 그 틈을 정말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악한 영이잖아요.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쓰러뜨리는 것이 죄고요.
마귀고 사탄임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멸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5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주의 율법을 떠나지 말며 입에 항상 담아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자기가 받은 명령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 28절 보십시오.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승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이 승리가 또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3절 4절 그 5, 6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지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시지만 그들을 기억하셔서 기다려주신 하나님.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무서운 진노로 그 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때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하시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싸우려면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심으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책찍질 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징계하시고 책찍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시고 진노하실 때 그 징계와 분노는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은혜의 시기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400여 년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던 것처럼 교회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상심되셨으면, 얼마나 슬프셨으면 죽는 그 와중에서도 그들을 걱정하시고, 하나님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나야, 우리가 짠맛을 내야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감당하실 때 낙심하지 않으실 것은 하나님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복음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계받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빛과 소금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을 알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죄를, 세상을,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겠습니다.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또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단단케 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